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예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묵상하고 그 장면을 읽으면 사랑이 아니라면 도무지 치룰 수 없는 이런 대가를 우리 주님이 지불하셨구나, 다른 데서는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목도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가능하면 과장, 왜곡, 이런 것들은 손톱만큼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장이 아주 밋밋하고 아기자기한 사랑의 표현이 대단히 적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건을 묘사하고 기록할 책임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사건을 기록하시겠습니까? 그 사건을 소개하고 기록할 때 수선을 떨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지켜보고 느꼈던 소감은 어떤 것이냐 물어볼 것이고, 여러 날 굶주렸다가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신 그 떡을 먹었던 이 기적을 경험했던 군중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인터뷰도 하고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묻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페이지를 수십 페이지로 늘려서 후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님을 좀 알려드려야지. 아마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별별 문구를 다 넣어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마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 글 쓰는 방식이 그랬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어떤 부분이든지 왜곡된다든지 과장되게 느껴지는 것, 그걸 다 잘라버리고 아주 간결하게 사실만 있는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도 관심을 가지고 살피지 않으면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거 깨닫는 것, 느끼는 것이 그리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몇 시간만 있으면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아주 이상한 예감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자신의 고민은 제자들의 고민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고뇌, 고민 이런 것 개의치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고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위로는 기억의 위로입니다. 생각나는 위로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해야 할, 꼭 필요한, 꼭 깨달아야 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최후 만찬을 전후해서 지금 계속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주님 하신 말씀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길게 말씀하시는 여러 중요한 얘기들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볼 때 책망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야, 정신 좀 차려라.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잊으면 안 되고 정말 너희들이 바로 깨달아야 할 이야기다. 퇴근도 좀 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야단이라도 좀 해야 될 법 싶은데,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충격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시기보다는 이런 말로 위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오실 터인데 그러면 성령께서 모두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모두 다 너희로 깨닫게도 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따뜻한 사랑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근데 위로라고 하는 것이 말만의 위로라면 큰 위로가 사실은 안 됩니다. 비즈니스 자본도 없이 시작해서 돈 여기저기 끌어모아 근근히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될 거야. 뭐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너 아주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가다 너 1년도 못 버틸 거야. 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야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이 훨씬 낫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 최선을 다해봐라. 버틸 대로 버텨보고 만약에 정 어려우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어떻게든 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아마 이런 약속과 더불어 하는 위로라면 그 진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기억나게 되리라, 가르쳐 주겠다, 생각나리라, 이런 이 위로의 말씀이 말뿐인 그런 위로입니까? 아니면 약속이 담긴 진정한 위로입니까? 우리 주님은 약속이 담긴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일을 그대로 실천하심으로 주님의 위로가 참된 위로였음을 증거하시기도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던 그런 제자였죠. 열심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머리가 그렇게 샤프한 사람은 아닙니다. 머리가 샤프하다는 것은 꼭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베드로의 머리는 그렇게 아주 샤프하다 그렇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베드로는 뚱딴지 같은 질문도 다 잘하고요, 뚱딴지 같은 그런 행동도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바로 전날까지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용기 있는 그런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닫는 일에 아주 둔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베드로를 악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2장에 가서 보면 그 둔했던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시간상 우리가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고요, 시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결론에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베드로가 외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했던 그런 기록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는 말은 철없는 말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구약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조직적으로 구성을 하고 3,000명 앞에서 저가 설교하고 외칠 때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무식한 베드로, 머리가 명석치 못한 베드로였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니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그냥 그러기만 해도 막 회개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 말씀에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꿰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로 기억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시는 이런 위로를 주고 계신다는 것 믿는 귀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님은 깨닫게도 하시고 가르쳐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어도 나는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나를 향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붙들게도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들을 때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난번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한 10절 정도 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암송하는데 성경 암송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죠. 거기다가 또 연세 드실수록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가 암송하는 거 참 힘들어 하시고 또 다 외웠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러신다고 그러시고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김남성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같이 해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전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말씀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줄거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전에 전도할 때는 내 말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전도하니까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전도를 하게 됐다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간증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외운다고 외우는데 다 잊어버렸어. 생각도 안 나. 금방 외우고 돌아서면 또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도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 읽으세요. 성령님이 언젠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도 하실 것입니다. 필요할 때 기억도 나게 하실 것입니다. 잘 안 외워져도 한번 외우려고 애써 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도 힘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문제 앞에 대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고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런 시간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수신기로 친다면 감도가 아주 나쁜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감을 잘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감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 중에 과거에 들었던 말씀, 과거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다 잊어버린 줄 알고, 까맣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서 내 마음에 밝은 빛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억나게 하셔서 그 과거에 붙잡았던, 은혜 받았던, 혹은 내가 묵상했던, 공부했던,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생각나는 일, 이건 놀라운 위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마음을 들여나가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기억의 위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위로는 평안의 위로였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주님께서 최후 만찬 하셨죠. 그리고 긴 시간을 지금 함께 보내고 계신데, 이 밤에, 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때 이것을 아시고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고뇌에 찬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인상을 푹푹 쓰면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그러셨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됐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강같이 넘치는 평화가, 그 평안이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내게 있는 나의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있어요. 근데 그건 조건부 평안입니다. 세상에 일이 잘 돌아가고 환경 좋으면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립니다. 직장 잘 돌아가고 아이들 잘 자라주고 통장에 돈도 좀 있고 그러면 비교적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아이들이 조금만 말썽을 부리면, 그리고 직장에서 어려워가지고 사람을 줄인다, 감원한다, 이런 소식 들리면 지불해야 될 텐데 지불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으면 내 안에 누렸던 그 평안은 금방 깨어져 버리고 마는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여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시간을 행복하게 지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발을 하십시오. 하루를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새 차를 사십시오. 일주일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새 집을 사십시오. 한 달 동안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혼하십시오. 조금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행복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하루 지나면 그게 그거고 속상한 일 생기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다른 평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에게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달려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송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혹시 이런저런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아이들 때문에 걱정과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당장 지불해야 할 것이 있어서 염려가 있으십니까? 건강에 어떤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에게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고민이 크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누명과 같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어야 할 우리 주님이 가지신 고민보다 더 큰 고민 여러분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고민, 그런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나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간섭 속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시고 이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장중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음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랑 신뢰하기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위로는 기쁨의 위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쁨의 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의 자상함, 사랑이 거기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직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지금은 이제 제자들을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한번 내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기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의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다시 태초로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 앞에 주님이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죽었을 때 그분의 생애가 굉장할 수도 있고 남겨놓은 것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절망받게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믿음의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잔잔한 축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의 죽음의 형태와 모양이 어떠할지라도 오히려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그를 보낸다는 것 자체에는 슬픔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서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그의 모습,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고 고민과 이별과 갈등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총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보면 당장의 죽음, 당장의 이별은 우리에게 슬픔일 수 있지만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압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또 동시에 소망과 기쁨을 함께 붙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 이 기쁨의 위로는 비록 장례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 크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왜 크신 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려고 사명을 주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단지 환경이 좋아서만 아닙니다. 역경이 없기 때문만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 역경도 어려운 환경도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역경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도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의 위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빼앗기지 않고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은 승리의 위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보면, 얼른 보면 그 패배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적들에게 진 것처럼 보입니다. 모함하고 악한 전략을 짜고 그리고 그대로 끌고 가서 마침내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 적들의 뒤에서 마귀가 조절하고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데 그 사탄에게 패배하고 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쾌재를 불렀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결코 아니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에게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들이 전략을 짜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붙들린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 이건 우리 주님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는, 사탄에게는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할 만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된 우리도 사탄이나 마귀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귀신론을 자꾸 말하고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귀신론이 어떻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론을 자꾸 얘기할 때 갖게 되는 취약점이 한 가지 있어 지적하려고 합니다. 물론 너무 귀신, 사탄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조롱하고 갖고 노는데 맨날 끌려다니고 마귀의 앞잡이 종로로 탄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경계해야 될 것은 마귀와 사탄을 너무 크게 격상시켜가지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사는 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악령의 반대말은 뭐 같아요? 우리끼리인데 좀 틀려도 괜찮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악령의 반대말은 뭐 같습니까? 성령. 굉장히 씩씩하게 성령 그러셨어요. 근데 그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굳이 악령, 마귀, 사탄의 반대말을 굳이 찾자면 사탄은 뭐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어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죠. 굳이 반대말을 찾자면 타락하기 이전인 천사가 악령, 마귀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성령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격이 다르잖아요, 격이. 이건. 근데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자꾸 높이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 잘못된 경향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은 나에게 관계할 권한이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을 사탄과 마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물론 내가 문을 열어주고 내가 허락을 하고 기회를 주면 그건 문제가 다른 얘기지만, 그러나 내가 문을 닫고 내가 허락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데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나를 점령하고 다시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님, 그보다 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귀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 귀신이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탁 붙으면 관절염도 생기고, 뭐 미움의 영이 들어오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미움의 영이 들어와서 붙들려가지고 그렇게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은 귀신의 위치를 너무 격상시킨 것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 믿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마귀보다 세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사탄과 마귀, 악한 영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말씀드릴게요. 감기처럼 대해라. 감기 기운처럼 대해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마귀를 감기 기운처럼 대하라 그러나, 무슨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감기 기운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암세포가 항상 있다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렇듯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감기가 감기로 나타납니까? 저항력이 떨어지고 내가 쇠해지고 약해지면 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감기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두려워해가지고 아주 추하게 인생을 산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젊은 부자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굉장한 가쁘고 1960년대 굉장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균이 두려워가지고 악수도 못하고 혼자 숨어서 누가 나를 죽일까, 악수하면 균이 옮을까, 그래가지고 크레카 겨우 먹고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면 정상적인 생활 아니죠.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고 건강하면 감기 기운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들 그 존재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악령에게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주님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까?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악한 영에 자꾸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도 이것도 귀신인데 이 귀신도 쫓아야 되고 저것도 쫓아야 되고 맨날 귀신 얘기하다가 귀신 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관심과 우리의 집중은 사탄이 아니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나가는 삶이 우리 삶이 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감기 나타나죠. 그러죠. 근데 감기 들면, 감기 나타나면 죽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뭐 또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감기약 먹고 하루 또 푹 자고, 뭐 한국 사람 좋아하는 고춧가루 먹고 그러면 또 씩씩하게 일어나서 쌩쌩하게 또 다니기도 하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순간적으로 악령에게 속아서 기회를 준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내 삶에 틈타서 부끄러운 일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망하고 죽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보다 크신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또 미련하게 악한 영이 유혹하는 걸 내가 또 속았구나, 또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나 또 이렇게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네요. 여전히 그런 게 내 속에 있네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해결받고 또 용기 얻어서 해결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탄을, 마귀를 격상시켜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놓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크심을 믿고 약속하신 승리를 맛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리라,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어떤 상황도 뺏을 수 없는 그 평안이 내 것인데 내 것을 내 안에 넣어주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주리라. 기쁨을 깨뜨리고 뺏으려는 것들, 평안을 깨뜨리고 뺏으려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기쁨 속에 내가 서게 되리라, 그 영광 앞에 내가 서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압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수없이 잘 넘어지는지, 내 속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겁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다 있는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안에 있는 변덕, 내 안에 있는 약함 다 보시고 다 아시고도 우리를 불러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최종적인 승리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지만 결국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의 권세자보다 더 큰 자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받아서 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 되돌아봐도 왜 그리 부끄럽고 추한 것이 많은지 고개를 들 수 없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약한 우리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구별했다고 불러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생각나지 않아도 자꾸 잊어버려도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기쁨을, 승리를 주시겠다고, 내 안에 있는 분은 크신 분이셔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사탄과 마귀가 주님을 아무런 것도 관계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승리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서는 신앙의 장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남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일들, 주님이 약속하시고 위로하신 그 일들을 내 삶 속에 이곳저곳에서 이 사건 저 문제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